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영적 도약의 경험 6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도약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도약을 꿈꾸기를 소망하면서 새 여자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재정에 관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뭘까? 출발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게 출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가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의 가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으로서의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같이 다시 말씀을 나눕시다.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건강, 친구 같은 딸, 돈, 찜질방이랍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반면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아내, 부인, 와이프, 집사람, 애들 엄마랍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우스갯소리의 대상이 돼야 하는 우리 남자들은 부인이나 가정에 충실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직장 내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여성들이 현재 배우자에게 느끼는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할라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내분이랑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싶으세요? 예, 하고 싶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더 나은 게 뭐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서 다시 결혼한다는 건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는 70%에 달한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더욱 낮습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는 가장 큰 이유란 지적입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는 40대에서 남성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가사노동 분담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태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외벌이든 맞벌이든 가정에서 아내가 책임지는 가사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결혼이 갖는 구속력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율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5배나 급증했습니다. SBS CNBC 이할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은 고민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달려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 도약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그냥 부부, 그리고 자녀들끼리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그 정도의 개념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단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BC 45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시대가 그 속에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캄캄하고 응답도 없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곤고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이래저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돌보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읽었던 13절은 이렇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의미를 이제 다르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만은 자기들의 의지적인 부분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괜찮은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그래서 돌아보아주고 너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흐름이 맞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받지 않겠다 하는 말들로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럴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너의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봉헌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의 가족 안에서 너희가 어릴 때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가 증인으로 있는데 너희들이 배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힘은 돈이 있든지 뭔가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가정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새롭게 차리고 또 문제를 삼아서 이혼 정서를 줘서 내어 쫓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또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 속에서
잘못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 사이의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남편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베드로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부부간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곳에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복을 받게 되어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보는 만나는 사람, 들려오는 이야기 거의 대다수가 바벨론 문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전제하고 싶은 게 아마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TV도 절대 안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요새 막장 드라마가 많거든요. 많은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이래저래 문제들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사는데 너무 알콩달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 뭔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은 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와의 관계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사회 속에서 뭐 애인이 하나 정도는 있고 또 뭐 몇 명 더 있으면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있으면 한심하다, 두 사람이 있으면 뭐라더라? 10명이 있으면 열심히 산다 뭐 이라더라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희한한 말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절하신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해결점을 못 찾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도약의 기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상대방을 탓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도약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가정을 영적 도약의 가장 기본으로 발판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혼인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혼인서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은 혼인서약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최근이라고 하니까 한 어제 결혼한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몇 년 안에 두 사람은 혼인 서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 앞에 세 사람은 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여러분, 혼인 서약이 어떻습니까? 왜 혼인 서약이라고 할까요? 혼인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왜 혼인 서약이라고 할까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신학을 말하기인데 그건 좀 다른 의미고요. 이 계약이라는 말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뭐 불신풍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써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달리는 거죠. 계약에는 조건이 있지만 서약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서약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하는 데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서약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부부가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서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혼인 관계를 이룬 부부 관계는 바로 무조건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은 이렇습니다. 보통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모든 경우에서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죽음이 갈라지는 순간까지 함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서약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혼인 서약에 좀 첨가할 게 있다. 뭐냐니까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하는 것도 좀 넣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럼 하여튼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면 이 바벨론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바벨론 문화예요. 이 문화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그냥 희한하고 모든 그런 부분들이 세상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다릅니다. 결혼할 때에 서로가 죽자 살자 내가 네가 아니면 살겠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뒤깍뒤깍 사는 것보다 그냥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쉽게 이혼이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들은 거의 99%가 성격이 반대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지만 다르게 사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제대로 맞추어 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혼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서약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서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한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워낙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 개선되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들은 사실이죠. 근데 어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봐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아냐고 물어요. 그래서 알지. 나는 그냥 노래만 아느냐고 하는 말인 줄 들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왜? 얼마 전에도 노래 방송에 나오고 그 이야기 다른 데서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부에서 아빠 힘내서요를 금지곡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막 숨이 차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아빠만 힘내라고 그러느냐고. 엄마 힘내세요. 그것도 있는데, 왜냐면 요새는 맞벌이 시대고 뭐 여자들이 워낙 말 나왔잖아요. 뭐 가사 분담도 더 힘들고 이 세상 속에서 워낙 인권들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돌대가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좋은 것까지 없애서 또 이것이 세워지는 거냐 이거죠. 그럼 엄마 힘내세요도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이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이게 여권 신장이 과연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과 서로 어울릴 수 없음을 근거로 이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삶이 좀 더 불행하고 힘들다고 하면 이혼해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혼해갖고 새롭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그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부부가 서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 설명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티슈가 2장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얕은 2장이 붙어 있는 건데 원래 2장을 붙여서 하는 것이 티슈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여러분 섬세한 사람이 아주 이래 하면 이 2장이 갈라져요. 그죠? 섬세하게 하면 나눠져요. 그런데 본래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 2장 사이에 뭘 붙이느냐 하면 강력 접착제를 붙이는 것을 한 몸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강력 접착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2장이 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접착제로. 그런데 붙은 것을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한 몸을 이루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옛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았더랬으면 이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혼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아멘을 한 사람만 딱 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진짜 성경에도 이혼에 대하여서 가닥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 성격 탓 뭐 이런저런 이유 저런 것 때문에 성경은 이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제도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주님께서 육체적인 문제나 잘못된 그런 죄악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덮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터전이 되고 도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인세약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혼인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얼마 전에 다른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보낸 내용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하나님보다 하나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봤더만 지아비 부자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잖아요. 지아비 부자는 하늘천보다 한 꼭지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세우셨다.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겁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네. 남편.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데 이 문제는 이것을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만 남자들이 내가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압이 부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내가 머리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런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는 책임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책임감에 관한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누리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같이 남편이 가정에 그런 행복을 주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 다른 개념이 아니다. 단순히 이것이 물질적이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부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다수의 아내들이 옆집 남편,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자체를 제외해서라도 우리 남자들은 철저하게 내가 책임을 질 자로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같이 읽어봅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 때문에 가정이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주름과 그리고 티가 사라지는. 근데 요새 남자들이요 50대 이상들은 옛날 또 가부장적인 것이 워낙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30대, 20대 쪽에 가서 내려가면 남자들이 너무 약화되어가는 약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워낙 그 엄마들의 품 안에서 또 홀로 지내면서 또 이래저래 지내면서 하나 과보가 되었던 사회에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또 세상이 워낙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머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 마누라 눈치 보기만 급급해요. 그래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떤 문제에서 중요하게 결단을 내리고 가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애들 눈치, 마누라 눈치.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사팔뜨기가 되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답답한지 참 이게 끝일 줄을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냥 다 아내들이 다 하니까. 여자들이 워낙 또 세지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막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남자들은요, 사지가 멀쩡한다고 한다면 가족들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일자리가 없어도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라도 나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책임진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주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왜 몰라주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히 잘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내가 지금까지 해줬는데 자기 자랑하기가 그거 받아 보니까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인격체인데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가부장적인 것이 강한 세상 속에서 살기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또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남자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머리 되셨다. 머리 되셨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족 속에 내려가 우리 자녀 대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터전이 되게 하는 그 바탕을 남편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에는 복종하게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외로운 것을 아시고 갈빗들을 취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와라 이름하게 하셨고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개념이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돕는다. 이게 무슨 역할일까요?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곳에 장동건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다바리가 뭔 말이죠? 시다바리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 부하냐 똘마니냐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또 아내들 스스로도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는 지금 세대 따라서 다릅니다. 옛날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탈입니다. 너무 없어서 탈인데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돕는다, 뭐 보조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젤이라는 말인데 이 에젤이라는 말은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말이 에젤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로 아내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에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돕는 역할인데 남편을 하나님이 도우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듯이 아내들이 에젤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이런 고귀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내용의 이야기가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 여자들의 이름은 할 수 있으면 현숙이가 좋아요. 현숙이가 좋아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진주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쁘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여자들을 고를 때 진짜 현숙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고르라. 그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돕는 배필인 아내 때문에. 그런 가정은 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아내는 남편이 인정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아줌마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설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이면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위가 남편과 시어머니 흉보는 거래요. 2위가 쇼핑하기래요. 1위가 뭐냐면 쇼핑하면서 남편하고 시어머니 흉보는 거래요. 결국 남편하고 시어머니 흉보는 게 여자들의 주 업무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흉보면 안 돼요. 아니 하도 흉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흉보지 말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안 해줬대요. 뭐든지. 꼭 앞에 붙이는 영정사가 한 번도 해요. 한 번도 수사가.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한 번도 안 했냐. 내가 3번은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알다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아마 자기들의 마음 표현인데 꼭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안 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괜히 남자들은요, 화가 나는 거야. 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인간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은 했고 10번은 했을 건데, 자주 못 해주고 많이 못 해준 거는 미안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흉봐. 특별히 시어머니 앞에 가갖고 자기 남편 흉봐. 가서 흉보면요, 시어머니가, 좋아할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여튼 사람들이 좀 머리가 없고, 그리 없을까?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한번 지난 교경 수련회 가가지고 후배 목사인데, 부부가, 와, 옆에서 보기는, 우리가 보기는, 도대체 정상이 같지가 않아. 너무 끈적끈적해, 이 두 사람 사이가. 와, 제가 옆에 같이 가는데, 이제,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나무를 봤어요. 이게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하면, 참 나무가 참 예쁘다. 꽃의 열매가 참 좋네. 이러더만은, 그런데 당신은 저기 비할 바가 못 돼. 어떻게 저기 맨입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내가 뭐라고 받아서 하느냐면, 아내 득 받아서 하는 말이 그 사모님이, 아니야, 당신은 저거 처음 봬도 너나. 참 내가 이상한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 아내가요,
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가면 시어머님 앞에 가서 이 사모님이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세 번째 며느리인데 첫째, 둘째인데는 안 주고 셋째 며느리인데 2천만 원을 줬대. 돌아가면 줬는지 한 2천만 원을 주셨대. 복 받을 자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은 하지 않아도 칭찬은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그래도 하나라도 찾으면 있잖아요. 하나라도 찾으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괜히 막 이게 집에서요, 자존심이 딱 세워지면 어디 가도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구겨지면 밖에 나가면 만신창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힘과 같은 힘을 주셨어요.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남편 기죽이고 흉보고 목장 모임, 세일 모임 하라고 하니까 가져 나누는 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욕만 해. 한 번만 해야지 그것도 모일 때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가정에 열매가 있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참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와 같이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새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더욱 결혼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시댁 눈치 봐, 그동안 누렸던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나는 더 이상 감옥에 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살고 싶은 대로 혼자 살 거야.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며 머리 된 사람답게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워나가고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더 온전하게 세우고 남편을 격려하고 세상에 내보내도 당당하게 지금 비록 내가 어렵지라도 당신은 그래도 당신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밀어줬던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도약의 역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2014년도 그런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뜻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달은 자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내기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생겨질 수 있는 문제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역사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아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되 오늘 오후부터 있을 재정 세미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수요일까지 있는 이 재정 세미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시키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